수상한 찬양대에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 또한 이 찬양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은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북지역에서 주관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와 그 시간들을 구별하셔서 귀하게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북지역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결국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함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건강하고 신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을요,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요, 가장 좋은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나고 복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 또한 허락해 주셨죠.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서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사용하는 학생이라는 말과 그 개념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의 그 학생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한다면요, 그가 배우고 있는 그것, 그 기능만을 잘 배우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성품이나 아니면 그의 인간관계나 가정생활이나 그분의 철학이나 그분의 가치관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 기능을 잘 가르쳐주고 또 잘 배우는 것, 그것이 선생과 학생의 그 관계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라고 말하는 그 관계에서는 그 랍비이신 주님 그 자신의 삶, 그 주님의 인격 전체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요, 랍비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배워나가는 사람이었죠. 랍비의 인격, 랍비의 성품, 그 지식, 그 신앙 등등등 그 삶 전체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입니다. 따라하면서 배우고 또 그대로 또 한번 흉내내보면서 더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 느끼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보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지고 그 입장에 서 보라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가면서 나와의 그 운명과 함께 하면서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책이나 혹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라, 공부해봐라, 배워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그 삶의 전체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또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배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게 하는 표식이 있다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그 표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제자된 표식과 그 의미들을 몇 가지 나누며 그 삶을 함께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제자됨의 표식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죠.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인 줄 알게 하는 표식, 그리스도와 같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요,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과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됨을 신비롭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다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배워서 더 알고 예수님을 얻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는 조금은 신비스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배우고 얻고 본받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려 했다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보아도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내가 아니라 그 남이 나를 보아도 그리스도처럼 발견되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어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려 한다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백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표식입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흉내라도 좋으니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46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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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나로도 이웃으로도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시는 제자됨 표식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서로 사랑이죠. 오늘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제자됨을 우리는 증거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인 줄 아는 것에 다른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함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뭐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뛰어난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강조하고 계시죠. 다른 이유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그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의 원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지녔을 때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계시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주 안에 있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주님의 사랑인 계시로서 우리에게 와 주셨고 또 이 거룩한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다시 그 사랑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역시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죠. 그 중에서요, 말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말이 많아서 수다스러워서라기보다 그 말만큼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말만 많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이 이 말과 함께 있다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내 몸이 죽어 불살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죠. 이 사랑이 중요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아온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사랑의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피드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유명한 말이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0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너희랑 흥미가 맞는 사람만, 너희랑 기분이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들만 가까이 하면 너희가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이래야만 사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는 결국 사랑이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을 받지 않으면, 미움을 받으면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고 원수에게는 계속 원수를 갚아주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겠죠. 미워하는 미움이 계속되어지는 악순환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계속 서로 원수 갚다가 이 세상이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누군가가 미움을 받고도 사랑해야 이 악순환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해야 거기서부터 이 사랑의 맥락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며 또는 의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상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말만 들으면 되게 뭔가 감정적인 느낌이 끌어오르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사랑은 지식이나 감상이나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닌 의지입니다. 사랑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이유일 뿐이죠. 사랑을 알고 사랑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창조적인 거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높은 의미에서는요, 의롭게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아무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랑.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에 죄인을 의롭게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탕자 이야기에서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아주 괘씸하고 불효막심한 녀석이지만 그를 죄인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을 계속 찔러대면서 상처를 계속 드러나게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의 어두운 면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게 해주는 사랑,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인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적인 사랑은요,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의인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이 대신 죄인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대속적인 사랑. 이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쓰고 그 상대방의 잘못도 내가 당하고 때로는 누명도,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대신해서 죽기까지, 마침내는 그로 인한 십자가까지 우리 주님은 짊어지시게 됩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곧 의롭게 하시는 사랑이며 의인으로 대하시는 사랑이고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으며 참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와 기쁨이 또 자유함과 활기찬 생명력이 깃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만큼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또 건설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대속적인 사랑이요,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이고 창조적이고 대속적인 사랑이요, 우리가 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됨의 표식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하며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 사랑을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지키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배우고 순종함으로 제자됨의 표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교회의 수준을 좀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곳에 세워놔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제자된 삶, 거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주님께 사랑을 배우고 행함으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이지만요, 지금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억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물으시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은 제자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요,
사랑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 다른 것을 비판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네가 날 배신했니? 어떻게 그렇게 날 부인할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결국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심으로 다시금 그를 그 제자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 지금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이것으로 제자인 줄 아는 표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같은 제자의 흔적을 간직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그 제자로서의 삶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받은 자로 부르심받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이 사랑을 결단함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그때에도 다시금 찾아와 주시어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북지역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실 그 은혜들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